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 338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은 통일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도 아시고 우리의 소원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처한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곳곳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분별하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이어서 계속 말씀하겠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 안에는 다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복음 안에 있는 그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런 행적을 꼭 행하셔야 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4장 앞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13절 말씀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연관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시의 상황들은 굉장히 결핍의 시대였고, 세례 요한도 죽었고, 또 예수님도 이제 곧 떠나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 이어서 지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침노를 당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데, 천국이 전진해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결핍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침노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율법과 선지자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인물은 이 중간적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도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이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로서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본체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본체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장 포커스로 맞추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이, 12제자가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12제자와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제자가 어떻게 서야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나가는데, 침입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에 대한 관건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유 가운데서 마지막에 세례 요한에 대한 순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시고,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13장에서 천국 비유와 14장에서 헤롯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13절에서 그렇게 시작해요.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순교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제 세례 요한의 때가 이제 끝나면서 더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사실 제자들의 일부는 중요하게도요, 예수님의 제자의 일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 스승에 대한 죽음을 지금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그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8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어요.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지금 그 뒤에 나오는데 한 사람은 분명하게 나오지만 한 사람은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과 이어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두 제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제자 이름이 누구죠? 처음에 나오는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는 누구예요? 안드레라는 제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립과 안드레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다 보면 이 사도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고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 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44절을 통해서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추정하게 될 때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라고 할 때 이 둘이 안드레는 확실한 것이고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나서 지금 이 행적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오병이의 이 행적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뭔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만 보지 말고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지금 굳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들으시고 나서 이 행적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특히 이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안드레와 빌립으로 가정하게 될 때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후에 그 제자들을 다시 당신의 제자로 세우시면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원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순교를 이어서 참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 대한 상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그 실체가 뭔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도 여러 가지 형태예요. 제자도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 있는데 여러 가지 제자들이 많았죠. 근데 이 3년 동안에 주님께서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능력을 지금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그랬을 때 이 빌립이라고 하는 그 제자, 이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추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 제자에게 질문을 주시죠. 미리 아셨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이 제자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이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럴 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5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뭔가 그 약점을 통하여서 뭔가 혼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된 제자로서 천국에 침노당하는 것이 이 땅에 침노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제자가 더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성립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은 시험하고자 하심인데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다. 이러면서 두 제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하는 얘기는요. 지금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빌립을 무안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질문을 받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든지 그럴 때 어떻게 행합니까? 요즘 가장 핵심적인 지금 생각의 주제는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열정적인 그런 제자였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었어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여러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 빌립은 상당히 똑똑했던 그런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0명을 헤아리는데 여자와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됐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헤아리면서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한 것은 이건 아주 탁월한 그런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도 아셨을 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는 습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쫙 계산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도 아셨죠. 그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습관은 삶의 양식이 굳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빌립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습관이 그에게는 가장 귀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 부분을 많이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부분 가운데서는 참 제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딱 두 사람을 집어서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오면서 무엇을 중시할 거냐, 천국은 어떻게 침노를 당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천국이 침노를 당하게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아무리 당신의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깨달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논리, 생각이 이 5,000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밖에 나올 수가 없죠. 이 많은 사람들을 200데나리온에도 부족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 지금 이 말씀을 잘 나중에 보면 내 것을 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것을 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 자기의 어떤 능력과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참 제자로 바뀌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반면에 소극적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도 나중에는 말년에는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서 사역하다가 히에라볼리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안드레는 이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있죠. 요한복음 1장 아까 40절에서 읽었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이 제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짜오되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떻게 이렇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안드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도시락을요, 이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도시락의 가치만 보았으면 그는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는 그 도시락의 가치가 이 5천 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형제에게 막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열정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마음의 태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에 대한 뭔가 가치 때문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가져왔어요. 이 도시락의 가치가 가치에 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환경의 어떤 부분의 가치보다 이 가치의 어떠함보다 그것에 대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도시락의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행하신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많은 자신이 보았을 때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많은 그러나 나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 도시락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사람 세례 요한의 이 두 사람 세례 요한은 죽고 그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뭐냐라는 것이죠. 링겔만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이 수행했던 유명한 줄다리기 시험에서 유래된 이론인데요. 링겔만은 참가자들에게 줄다리기를 시켰는데 그 줄의 참가자들 각자 얼마나 세게 줄을 당기는지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달려서 집단 전체가 줄을 당길 때 힘과 개인이 혼자 줄을 당길 때 힘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1대1로 하면 100%, 2대2로 하면 200%의 힘이, 3명이 붙으면 300%의 힘이 발휘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달랐다고 그래요. 1대1로 줄다리기 하면 100% 힘을 발휘하지만 2대2로 하면 93%로 떨어져요. 3대3으로 하면 더 많은 힘이 될 것 같지만 85%로 떨어진다.
8대 8은 49%의 힘만 발휘되는 것으로 실험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래서 링겔만 효과는 참여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인당 공헌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집단에 속해 있을 때는 자신의 힘을 최대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가 덩치만 커서는 최대한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천국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각 사람입니다. 각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포커스를 보시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떠함을 보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주님에 대한 무게감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과 자신의 어떠함을 뛰어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존경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나간다는 것이죠. 이 두 제자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을 지금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고 이 제자들은 무엇을 강력하게 배웠을까라는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죠. 그런데 이 물고기를 나눠줄 때 또 떡을 나눠줄 때 뭘 경험했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것과 주님께서 주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시지만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떼어줄 때마다 점점 떡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라는 거예요. 떼어줬는데 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12강지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12제자를 향한 주님의 섭리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 제자는 바로 이것이구나. 많은 무리 안에서 내가 숨어서 남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도 주님 앞에서 섰어야 되고 안드레도 주님 앞에서 섰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눴듯이 헤롯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었고 그를 잘 보호해 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환경과 사람의 눈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패턴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볼 것인가 아니면 환경과 사람을 볼 것인가 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아무도 몰랐었어요. 근데 오직 물떠온 하인만 알았어요. 물을 떠왔었어요. 물을 떠와서 그것을 순종해서 언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떠와서 줄 때 바뀌었는지 떠와서 오는 도중에 바뀌었는지 기적은 누구만 압니까? 붙잡은 사람만 알아요.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만 알게 됩니다. 믿지 않고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는 기적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이면서도 당신의 제자인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이 상실감, 그 제자로서의 상실감, 이 가운데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경향, 믿음으로 나가는 경향인지 아니면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신앙을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지금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을 뛰어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두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많은 깨달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맨 마지막에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실 때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견고해진 거예요.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 두 제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이 세례요한의 제자가 누군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놀란 거죠. 아, 주님이시구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이 당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버릴까. 그러니까 참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흔들리기 쉬워요. 다 떠나갔어요. 그랬을 때 이 남은 사람들, 이 남은 12제자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씨앗들이 된 것이죠. 말씀 순종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으면 절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각오합시다. 주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천국이 가정에 임하게 되죠. 교회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조직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조금 연기해두었지만 어제 아내와 우리 딸은 북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이면 가장 선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라고 그 선악간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라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길슨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2개의 구멍이 난 상자 안에 칸을 나누고 한쪽에는 웃는 얼굴을 다른 한쪽에는 슬픈 얼굴을 한 그림을 붙여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2개의 구멍으로 동시에 그 그림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상자 안에 그림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웃는 얼굴과 슬퍼하는 얼굴을 동시에 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만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는 얼굴만 본다는 거예요. 길슨 교수는 이것을 인식 차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를 습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소 건강한 인격과 사고를 통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웃는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삐뚤어진 인격과 부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매사를 어둡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웃는 얼굴 대신에 슬픈 얼굴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슨 교수는 이 실험을 근거로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에 글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한 1600km의 여행 끝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 승리의 문턱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동일한 현실, 팩트를 보고 옵니다.
그 땅 거민은 자신들보다 장대한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에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보고합니다. 과장하는 거죠. 그것만 크게 보이는 부정적인 것이 강력하게 되어져서 오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런 바이러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어지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하며 죽이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다라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겠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관점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란 책에서 보면 광야대학이 있다고 그래요. 광야대학과 자기발견 학교에서 4가지 훈련 학기를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명됨의 학위와 훈련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는 것이 낮아지는 훈련이 하죠. 둘째로 기다림의 학위와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조급하게 일하다가 모세 같은 경우는 살인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기다림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독과 침묵의 학위와 훈련이다라고 해요. 깊이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넷째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학위와 훈련을 배운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대단한 인물이야, somebody라고 생각할 때 부르시고 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보고 설 때에 나는 nobody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제자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느냐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 습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습관, 이 부분들을 잘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점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이 점점 없어지고 내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부분, 나의 자그마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늘 싸움이 있습니다. 나와 주님의 안에서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나를 꺾고 주님의 뜻을 듣는 광야와 같은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성경 통독으로 신약을 다 읽고 구약으로 들어간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주님의 음성을 기도와 말씀으로 들으면서 점점 삶의 습관에서 더욱 주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자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셔서 그 12명, 그 가운데서 11명, 또 하나 채워서 12명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해주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데, 하나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깨닫고,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하시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주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을 알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 없는 것은 각처에 있는 우리 안디옥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생명사기로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주의 사람들이 이 때에 오히려 깊이 있게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는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